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현대인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명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소명 인생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자가 지적한 바로는 소명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에 끌려가는 삶, 충동적인 삶이에요. 분명한 가치관도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그저 매일 긴급한 일의 횡포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입니까? 왜 이런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째서 점점 여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한국학을 연구했던 어느 학자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본래는 그런 민족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변했느냐? 라면을 먹는 날부터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밥을 짓더라도 얼마나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밥 하나 지을 때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지은 밥을 또 담아가지고 이불 속에 파묻어가지고 보온과 더불어 뜸도 들이고, 그런 기다림의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훨씬 더 여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진적인 문화, 다시 말씀드리면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든지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라면, 이 얼마나 편리한 음식입니까? 당장 먹을 수 있어요. 이 푸드 음식이야말로, 이 푸드 음식 문화야말로 한국 사람들을 변질시켰다라고 재미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바쁘고 급한 것이 다 나쁘고 잘못이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약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이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병 고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굉장히 하루 일과가 빡빡하게 바쁘게 돌아갔지만은 그 속에서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당신이 왜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자, 당신 스스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뭐라고 밝히는지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목적이 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도 이거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 다니십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고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짤막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 33년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저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외마디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노라. 목적을 달성했노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젠 여기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데 이보다 행복의 극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삼중고 하게 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평생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런 켈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반대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이 마지막 고백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헬런 켈러의 마지막 고백은 내 인생은 실로 아름다웠노라. 아니 남들이 볼 땐 좀 딱해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행복했다는 고백이에요. 아니 남들이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남들이 볼 때에는 자타가 성공했다 하니만큼 세계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이 미안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그 6일도 주일과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6일이었다라고 하는,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불행했노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 희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충동의 사람, 충동적인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 양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주 협소한 민족성,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요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콜링해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보내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이고 그 보내심의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동사에 주목해 보시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여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동사에 주목하시라니까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자, 그 첫째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구 하나 예언자가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뭐 요나가 선지자가 되고 싶고 예언자가 되고 싶어 자원했다, 지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현재 그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그가 처한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란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 나태함의 자리 가운데서 아니면 타성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뭉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잠을 깨우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동사가 라이즈 업,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도 폭발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약 95%가 벤치워머다 그래요. 오늘날 예배당을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벤치워머. 벤치워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을 일컬어 벤치워머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 교인들 가운데 약 95%가 벤치워머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95%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일함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나태함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게으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무관심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내가 깨어나야 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오늘도 내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내용 아니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무관심과 나태와 안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하다가 솥 안에 있는 개구리 모양,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멈추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늦었다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얘기고요. 조금만 더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위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의 그 무관심이라든지 안일한 상태 가운데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는 너는 가라는 동사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자,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 그랬어요. 아니, 어느 정도 큰 성읍이었을까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래요. 아니, 우리가 웬만한 성 여행합니다마는 그저 몇 분이면 그저 몇십 분이면 다 끝나는 거지. 아니, 근데 얼마나 그 성읍이 컸길래, 아니 얼마나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길래 3일 길이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은 니므롯이 건설한 거예요. 니므롯이 니느웨 성을 건설한 이래 주전 700년 경에는 최고의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산헤립이에요. 이 산헤립이
스스로 대왕,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대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눈에 베이는 것이 없는 인간이 바로 산헤립,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왕 산헤립이었다는. 그래서 이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상징, 교만의 대명사였다는 거야. 이 니느웨 성이 교만하기로 이를 데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악덕이 내게 상달되었다. 악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악했는가 하면은 문헌에 의하면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전쟁을 해서 포로를 끌고 올 때 대부분 밧줄로 포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밧줄이 아니고 쇠줄로 묶었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콧뚜리 하는 거 보셨어요? 죽으려고 합니다. 송아지 그냥 이 망아지같이 막 공중공중 뛰는 놈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는 거예요. 코를. 그래서 콧뚜레를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를 조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들을 끌고 올 때 아예 코를 꿰가지고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쇠줄로 묶는 것까지 부족해가지고 아예 소 모양 아예 코를 꿰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끌고 와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는데 땅을 파고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요만큼만. 중동 지역이 낮에 얼마나 타 죽는 날씨 아니겠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리고 목만 나오게 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에 말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감 잡으실 수가 있겠어요? 요나로 하여금 지금 그곳을 향해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는 요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런 민족이고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이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동족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저런 이방인들에게 가라고요? 이게 쉽게 순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래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동네에 내가 가기 싫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가기 싫은 곳에 대명사예요. 그곳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만나기 꺼려하는 인간이 있지요. 분명히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니느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결혼하지 말래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중매하시는데 중매 대상자가 누군 줄 아세요? 고멜이에요. 고멜이 누구예요? 장녀야 장녀. 아니 하나님이 기껏 나서서 중매하신다는 게 그래 선지자에게서 짝을 지어주는 게 고멜이 뭐예요? 고멜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과 이게 참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왜 독종이었을까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을까요? 왜 포행자, 폭행자라고 불렸을까요? 원정 핍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스데반 우리 집사가 순교당하잖아요.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막 세례를 받으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살겠다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기어이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어. 바울. 이 얼마나 이거 독종입니까?
그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 기어이 잡아다가 옥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하면 지금 다메섹 성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더라 해서 오늘도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다메섹 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졸지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갑니다. 때를 같이해서 하나님이 다메섹 성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잖아요. 너 지금 당장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자, 이럴 때 제자 아나니아의 첫 반응이 요나와 다를 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는 거죠. 그가 지금 소경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저런 놈은 소경이 되어가지고 좀 고생 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시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스데반 집사도 잡아 죽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고생하도록 좀 내버려 둘 것이지 무엇 때문에 소경되자마자 나라고 하여금 그곳에 가가지고 안수해서 포기하라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 내 주변에도 안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저에게 가가지고 보기 싫은 놈, 보기 싫은 얼굴 보면서 안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안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거절이었습니다. 자, 요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원수들은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무엇 때문에 동족도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항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이지 이방인의 선지자입니까? 나 그런 이적 행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아나니아는 반문이라도 했지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좋다 싫다도 없이 그대로 날라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디로? 다시스로 날라버리고 말았잖아요. 싫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스로 미련 없이 날라버리고 마는 요나의 모습.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스로 가다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이럴 때 흘리는 땀이 무슨 땀이라고? 진땀.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진땀 흘려 보셨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어나 가라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하실 땐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는, 아주 큰 아픔, 큰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순히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하실래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랑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건 세리, 죄인들도 하는 일이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아주 기가 막혀.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5장 보실래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핍박,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 관계 속에서 찾아보라는 거야. 그것도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관계를 통해서 과연 그를 위한 중보 기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인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보냄받았습니까? 아니, 이 시간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니느웨예요. 그가 당신의 니느웨예요. 정말 나의 니느웨는 어디며 나의 니느웨는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가고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 가는 방향은 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뭘까요? 너는 외치라. 자,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개정판하고 우리 한글판하고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면은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래.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그래요. 그럼 개역 개족판 성경과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볼 때 정확한 뜻은, 그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마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래서 영어 성경 5권을 쭉 보니까 다 똑같아요.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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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st야. 물론 그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preach냐, cry냐,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쳐서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against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슬려 외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해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맞장구 쳐주는 것은 그건 쉬워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당사자 앞에서 아닌데요, You are wrong, 당신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게인스트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고 기고만장할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경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멸망을 지금 자초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으라는 얘기예요.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은 망조입니다. 이쪽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어게인스트 한다라고, 어게인스트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게인스트 하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쳐서 외치라, 어게인스트 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상, 성격상 타협을 거절합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지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 하나님과 마귀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동네 뜨기만 하면 귀신 들려갔던 사람들이 먼저 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벨리알은,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외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지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쳐서 외치라, against 해서 cry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는 윈윈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파워 인카운트거든요. 파워 게임이라고, 파워 게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 그건 이 세상에선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느냐 이기느냐, 파워 인카운트, 철저하게 파워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시대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뭐 귀만 즐겁게 해주는 사랑방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기복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오늘의 이 시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장가와 같은 그런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던 사람들까지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혼의 외침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얘기. 여기 쳐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사랑의 음성이 아닌 공의의 외침이거든요. 장차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나가 지금 정신 차리고 결국 멀쩡하게 순종했으면 룰라랄라 부르면서 통통배 타면서 아주 피크닉 기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어깃장 쳤다가 결국 어떻게 가는가? 배는 배로 가는데 어떤 배인가 하면 물고기 배로, 결국 개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하실 때는, 아니 글쎄 룰루라라 부르면서 휘바람 불면서 갈 수도 있는 걸 무엇 때문에 물고기 배 속에 쳐들어가 가지고 끈적끈적한 거기서 배를 타고 물고기 배로 가느냐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세요. 외치는데 한번 보세요. 쳐서 외치라고 그랬지. 어떻게 쳐서 외치는지 한번 3장 4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 그대로 선포한 거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너희들 망한다,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야, 저래가지고 저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요나가 하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한번 5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결과를 한번.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망한다고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보세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아니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40일 후에는 너희가 망한다, 40일 후에는 이 큰 성읍이 무너지게 되리라,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될 줄이야.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래서 이 참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극약 처방도 필요해요. 누구에게? 아주 반질반질한 사람,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찔려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독종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아주 반질반질해. 어쩌면 그렇게 닳고 달았는지. 그런 사람들 뭐 앞에 놓고 뭐 교양이 어떻고 뭐 복이 어떻고 뭐 사랑이 어떻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은 지옥의 길이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쓰셨던 방법,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 최건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 평생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 단순한 복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더군다나 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장날 장터에서 굿판이 벌어지게 된 거야. 신이 내려가지고 한창 막 굿판이 벌어졌는데 무명의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그대로 외쳤어요. 자손 대대로 망할짓 좀 그만하고 예수나 믿어라. 그랬더니만 그 소리를 이 박수 무당이 듣고는 북치고 장구치는 거 멈추더니만 너나 믿어라. 저쪽에서 장애했더니 이쪽에서 멍이하고 받아쳤어요. 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낮에 무명의 전도자가 외쳤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손 대대로 망할 짓 좀 그만하고 예수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자손 대대로 망할 짓인가? 회의감과 더불어 결국 박수 무당 일을 청산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아들 대에 와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이 그대로 먹혀 들어간 거예요. 자손 대대로 망할 짓 좀 그만하고 예수 믿어라. 그 말이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극약 처방도 결국 약이 되어가지고 결국 구원의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니느웨는 누굽니까? 이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리 여러분 완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옥 얘기 나오면 싫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그건 싫어해요. 근데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바로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거, 종착역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게인스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쳐서 외치는 거요,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선포하라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상대방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도 내지 않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쩔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아니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외치기만 하고 선포기만 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전당 불신 지옥만 외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성령께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갖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그 빚을 갚고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들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누군가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하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니느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틈이 생겨요. 그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찬스를 노리는, 다 구원에는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눈만 크게 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20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봉구차
남바가 아닙니다. 1120 하니까 또 밖에 있는 우리 봉구차 생각하는 분, 그게 아니고 1120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영적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전도자, 인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우리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좀 선택하는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